말씀 전할게요. 다시 질문할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뭔지 알아서 따랐을까요? 몰랐죠. 나 크게 좀 해줘봐. 다 답했으니까. 그럼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따랐을까요? 아니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으려면 믿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대단히 자기의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한 선민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짓밟혔어요. 누구에게?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살살 문화정책도 했지만 사실상 그들에게 대드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거꾸로도 달고 많이 죽였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뭐를 하냐?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라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사들을 어디서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이 그런 역사적인 걸 살 때 견딜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들의 배경을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몸은 편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정신은 피폐해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선지자도 어떠한 제사장도 그들의 피폐된 선민의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 로마와 손잡고 제사장들은 배가 뿔룩 튀어나와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의 그 재물들을 갖다 이렇게 탈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선지자들은 올바른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갖다 전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아마 뭐 돈 벌고 했었을 것 같아. 그런 전 봐주고 뻔한 거 아니겠어? 그런 모습들에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전에 그를 이렇게 선포한 세례 요한부터 틀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아닌 정말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만 받으면 뭔가 내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들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을 정말 유대인들은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곁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만나서 얘기만 나눴던 건데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도 아니고 그의 표적도 아니에요. 뭐냐면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깊고 넓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에고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말씀이 전해지는 게 이거는 더럽고 이거는 왜곡됐고 이것은 너무 작아. 그러면 에고는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선지자나 목사나 뭐가 있다고 해도 에이 아니야 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없었지만 믿고 싶은 거야. 왜? 자기들이 뭐 받고 싶으니까. 구원받고 싶으니까. 제가 우선 우리 행복나눔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믿음이 확실하다. 아무도 말 못해요. 왜냐면 바울 사도 역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았어.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기의 평생을 모든 것을 주의 복음을 위해 뛰어갔지만 내가 복음을 많이 한다. 내가 믿음이 높다. 라고 안 했어. 항상 믿음 안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뭐 했다?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자금은 고백을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열망과 바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온 자나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던 자나 아이나 목사나 직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뭐해라?
열망을 가지고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걸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크게 가진 그것만 있어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한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에게 있을 엄청난 일들, 아까 말한 십자가와 부활, 그 너머의 것,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모르고 뭐 한 거예요? 따랐어요.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고 9시까지 와서 9시 반에 와서 진짜 제가 어제 4시간 동안 촬영 운행을 했는데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사실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 멀리서 오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이 올 때, 그 먼 데로 올 때, 왜 회복나는 교회를 가면 이렇게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가야지 해서 온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모르지만, 왠지 가야 돼.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온 거지, 믿음의 분량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행복나눔 교회를 통하여 우리 태환이나 동환이나 지금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이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나 큰 일에 참여하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할 때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거와 연관지어서 여러분에게 이 마태복음 4장에 대한 복음서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냐면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셨잖아요. 근데 이 구분의 이런 시기가 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못 만났어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그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야. 그래도 이 말씀을 믿으면 아무것도 몰라. 이 성경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말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또 하나님이 이 말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의 아들 혹은 어린 양 혹은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야 라는 말씀 하나만 믿어도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하교회가 있어도 없잖아요. 지하교회는 있지만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간증하는 거 지난번에 선교사님 와서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엄마와 저희 할머니가 그 1900 전쟁 일어나기 전에 일제시대 때 그때 복음을 전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 성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들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밖에 못 들은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해 준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또 그보다 좀 많이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대. 그거밖에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죽고 그의 아빠도 죽었는데 아니 진짜 내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선교사를 만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고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할머니야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따라다니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라는 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만으로도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5장에서 8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뭐냐? 이마에 뭉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마에 뭉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이것만 그냥 믿어. 이것만 들었었어. 난 그거밖에 몰라. 그래도 우리의 이마에는 뭐가 쳐진다?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천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인쳐질 기회가 있었어. 이미 쳐진 거야,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잘은 몰라도. 순종은 안 했어도. 왜냐? 천사들이 하는 게 그거니까. 어린 양이 보좌 위에 가서 인을 떼는데요. 인을 떼면선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 인 떼고 두 번째 인 떼고 세 번째 인 떼고 네 번째 인 떼고 이렇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사실상 진노예요. 환란이에요. 진노 환란은 어렵지 않아요. 한 왕조가 세워졌다 무너질 때마다 일어나는 게 피바람들이에요.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화산이 무너지고 폭발하고 뭐 하는 것마다 일어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노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어린 양이 보좌에서 두루마기에 있는 하나님의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을 뗄 때마다 악들이 땅에 있는 죄악들이 뭐 하는 거냐? 심판을 당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 죽어야 되잖아요. 거기 사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근데 뭐 하시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못 친다. 이마에 인을 친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그 인친 자들은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게끔 뭐 한다? 그 천사들이 내 귀퉁이에 서가지고 바람을 일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바람을 일지 않도록 막고 있냐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죄악에 있는 사람들이 인친 자들을 뭐하게 치지 못하게 하려고 보호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그 구원, 보좌 위에 앉으시는 분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를 믿는 사람들은 뭐 했다? 인을 쳐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뭐 한 거다? 받았다는 게 첫 번째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7번째 인을 떼면서 뭐가 되냐면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은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과 해와 별과를 3분의 1을 다 뭐 하는 거냐면 없애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뭐였기 때문에 우상들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섬기냐 봤더니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사망과 음부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 황충이 저 밑에 에비스라는 시면에 있는 악에 있는 지하세계,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가는 지옥이라는 곳, 그 지하의 지옥의 세계에 있는 황충이 그 지하의 세계에만 살아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술자들이, 점쟁이들이 점치면 뭐라 그래요? 다 산 사람이 오지 않아요. 다 뭐예요? 죽은 자들, 할아버지, 뭐 애기동자, 뭐 거시기, 장군, 다 죽은 애들을 뭐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하에 있는 황충, 지하의 세계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당했을 때 피해야 되는 애들이 다 어디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증표를 하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망에 가서 사망의 음부를 갖다 뭐 한다 그랬어요?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있은 이후에 그 시면에 에비스에 있는 하데스와 음부에 있는 애들이 어디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상숭배가 들끓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전엔 우상숭배가 이렇게 들끓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당군 할아버지를 섬겼을 때만 해도. 그때는 제천 행사였어요. 하늘의 제사를 드렸지 땅에 있는 것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밑에 있는 귀신 딴지들을 섬기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계를 본다면 하늘을 섬기는 게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여러 종교가 있어도 다 하늘을 섬기는 종교들이었는데 그 종교가 하늘을 섬기지 않고 뭐를 섬겨요? 지하에 있는
하데스에 있는 것들, 귀신들을 섬기는 시대가 왔어요. 그게 황충이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충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증거자들을 보내요. 아니야, 저런 것들을 섬기지 마. 그래서 예언에 대한 참 예언자들 예언을 줘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에게 예언을 준 것은 다른 예언이 아니라 너희 구원은 누구다?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 그것이 맞다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인들이 누구랑 싸우냐? 저 지하에 에비스나 하데스에서 올라온 황충들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증인들은 황충들한테 싸우다가 뭐 하게 돼요? 죽게 돼요. 하지만 싸우면서 하나님의 참 증거들은 계속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게 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그를 따르는 자들을 뭐로 세웠냐면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그의 어린 양의 구원이라는 예언을 믿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뭘 세운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교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된 거예요. 왜? 이 시기에는 그 하데스에서 나오는 그 황충들을 이길 수 있는 건 개인이 이기지 못해요. 더 이상 개인이 못 이기고 누가 이길 수 있냐?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새로 거듭난 한 사람들만 그 황충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늘부터 나오지 마보세요. 여러분 환란이 일어나면 어디 가는지 압니까? 점쟁이들한테 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 다녔을 때 누가 당신 사주팔자 딱 보니까 우와 되게 잘 될 것 같아. 기분 엄청 좋잖아. 뽕 들어가잖아. 그러고 살았잖아. 안 그럽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무 것 같지 않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을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잘 다니고부터는 뭐 안 해요? 정보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어디 가서 철학관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빌붙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자들이 뭐 하게 되냐? 황충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 기도가요, 황금 대접에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우리가 올려준 그 기도에 뭐를? 제단에 있는 불이 담겨져가지고 그 불을 가진 7 천사가 7 대접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 대접을 덮는데 아까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산과 들과 있는 인간의 세계였다면 그 인간의 세계가 인을 때문에 어떻게 됐다? 심판해가지고 거기는 악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떻게 됐다? 시면의 에비스에 있는 지하의 세계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없어짐으로 그들이 땅 위로 올라왔다. 세 번째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위에 제단에 불이 담겨져가지고 그 대접을 7 천사가 쏟게 되는데 그 쏟으면 뭐 어떻게 되냐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돼요. 아까는 땅에 있는 3분의 1만 죽게 됐어요. 근데 모든 게 죽는데 그럼 나머지 아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는 뭐였을까요? 하늘에 있었던 악한 것들, 쉽게 얘기하면 용이 돼요. 하늘에 있는 용이 하늘에 있는 미가엘과 싸워가지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용이 땅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자들 보면 뭐 있어요? 용. 돈 많이 번 사람 뭐예요? 용의자. 중국 사람들 뭐예요? 차 타고 가면 금색 칠한 다음에 용 헤드라인. 그런 것들만 있으면 자기들이 높고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서 뭘 했겠어요? 자기들의 왕국을 세웠겠죠. 그 3분의 2가 그들로 인해서 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대접들이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서 그 3분의 1만 없었던 게 이제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심판을 받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인을 뗄 때는 천사들이 뭐 한다 그랬어? 우리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가지고 보호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권세를 잡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니까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인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에이 저 짐승 같은 놈! 그러면 그 이마에 짐승의 표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짐승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정말 악한 세대예요. 어떤 악한 세대? 땅에서 악한 짓 하는 애들도 바위틈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있고, 또 에비스나 하데스에서 있었던 악이 올라와서 그것들을 섬기는 점술사들이 있고, 또 하늘에서 떨어진 용의 권세로 이 세상에서 돈을 갖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다 없다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짐승의 표를 뭐 하는 거예요? 이마에다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새긴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정말 혼인잔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냐면 어린 양이 이제 그 땅에 모든 모여있는 악한 것들을 뭐 하는 거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이 악이 다 사라지면 그 사망과 음부라는 곳도 불못에 던져지면 두 번째 사망이 일어나가지고 없어지면 그럼 거긴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만 있죠. 그 나라에 드러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성전. 그 성전에 뭐가 열리냐? 언약궤가 열리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 어제 왔던 분만 어린 양 누구랑 결혼해요? 신부랑 결혼하겠죠. 근데 그 신부가 뭐냐? 새 이스라엘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왜? 어린 양은 뭐니까? 어린 양은 성소의 제물과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어린 양이 제물이 되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거룩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죠. 그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은 그 거룩한 성소에서 살겠죠. 그럼 누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오직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과 누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 구원받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이 된 자들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안 보였잖아. 이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안 했죠?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정독을 해보세요. 근데 이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땅에 있는 짐승들이 또 어디에 있는 짐승들이 땅 아래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또 어디에 있는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어린 양의 혼인식에 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뭐한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 막는 시험이 오늘 마태복음 앞에 나온 3가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을 기도해가지고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해봐. 근데 저 40일 금식해봐. 근데 여러분들 옆에 와가지고 나 약 올려봐. 나 화나지. 그치? 나 근데 배불리 많이 먹었어. 목사님 편해. 근데 옆에서 아무리 놀려봐. 목사님 화내나. 안 나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40일 동안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갖다 뭐하라?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 그러면 이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뭐예요? 떡으로만 살게 해. 여러분을 떡으로만 살게 해. 그게 이 땅의 유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마엔 하나님의 인이 쳐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건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을 때, 말씀을 먹었을 때 여러분의 이마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겼겠죠. 왜? 그분은 40일 동안 안 먹은 것만 사탄은 봤는데 예수님이 먹은 걸 못 본 거야. 예수님은 40일 동안 떡은 안 먹었지만 뭘 먹었어요? 말씀을 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됩시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가난할 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약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플 수도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곤란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혹하러 온다니까? 누가? 땅의 것들이 악한 것들이 유혹하러 온다고 옆집 사장님이. 그랬을 때 야 이리 와봐 내가 좋은 거 해줄 테니까 오늘 교회 좀 할까 가지 말고 우리 저희가 가자 딱 했을 때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 먹은 거 많아 말씀 깨우친 걸로 배불러요. 저는 지금 아파도 이거 아픈 거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조금 가난하고 일이 안 돼도 저는 말씀으로 이거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이마에 뭐 하는 거다? 인치는 거다. 인치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해를 당하지 않는 14만 4천이라는 이스라엘 지파의 그런 자들과 무수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떼어내려라. 그러면 누가 온다? 천사들이 와서 너 발을 받쳐준다. 이것은 뭐의 유혹이냐면 땅에 있는 것들의 유혹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귀신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들이 뭐냐면 야 너 교회 나가봐. 너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잘 도와줄 거야. 어? 야 너 뭐 한번 해봐. 그럼 하나님이 잘 도와주겠지? 그리고 들은 거야. 그런다니까. 지금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된 영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 하데스에 있고 하비스에 있는 영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무서워서 그러지 못해요. 근데 하데스 지옥에 있고 그런 음부에 있었던 그런 에비스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면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시험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혹시 꼭 믿는 것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잘못해도 아무 말 안 해. 승질 안 내. 근데 꼭 교회 간다고 그러면 뭐라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못 가게 하고 막으려고 하고 또 교회 가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 걔네들에 있는 뒤면에 있는 영들은요. 하비스, 저 밑에 있는 에비스에 있는 애들이에요. 잘 봐봐. 걔네들이 뭐 섬기나. 귀신, 전복,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좋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냐는 거야. 아니 누군들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 왜 안 하겠냐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지혜 없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뭐 하나 덥석 물은 다음에 잘못되면 살려주세요. 저 요번에 살려주셔야 돼요. 저 요번에 안 살려주면 저 요번에 교회도 못 가고 큰일 나요. 그런 거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놈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에비스에서 온 것들이 이거 어떻게 이길 건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이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나는 교회야. 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나는 제사장이야. 라는 게 없으면 이 유혹에서 다 넘어가. 왜냐면 제사장만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만 어린 양의 희생, 그의 부활에 대한 거룩함과 순결함을 누가 아는 거예요?
제사장만 알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황충들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테라리 좀 보고 해. 제사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를 이기자? 저 귀신들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뭐하자? 이기자는 거. 아멘. 아까 임 떼는 거는요, 귀신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야. 우리가 사는 물질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고, 지금은 귀신의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분간이 잘 안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는 건 뭐밖에 없다. 내가 제사장이 돼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면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 기도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모하기 때문에 토해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의 모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면 하늘의 불을 우리의 기도에 담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유혹하거나 시험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돼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마지막 유혹이 뭐가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마귀가 천하 만국에 그를 데려가가지고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 영광 나한테 경배하면 너가 이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 보세요.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욕심이 생기죠? 더 다스리고 싶죠? 그런 교회들 많죠? 그렇게 타락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그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야. 그거는요, 귀신들이 신이 되진 않아요. 그건 정말 하늘에서 신적으로 섬김을 받았던 용들, 그의 종들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왜? 걔네들에겐 뭐가 있으니까? 권능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남들은 부자가 되고, 남들은 잘 되고, 남들은 힘이 있는 거야. 걔네는 교회 안 나가. 근데 걔네는 나쁜 짓도 해. 근데 걔네는 왜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 걔네 능력 아니에요? 갑자기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 말씀대로 가는 거야. 걔네들을 이용하고 걔네들 위에 군림하는 용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늘에서 섬김을 받은 그 땅으로 내려온 용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짐승들, 그들에게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따르면 정말 어떻게 돼요? 돈도 많이 생기고 부귀도 누리고 자기의 뭐 직원도 많이 생기고 또 자기도 해. 우리가 이거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 누가 볼 수가 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해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신성 모독 안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사주팔자 하거나 그 점지는 사람들 하나님한테 욕하지 못해요. 왜? 벌 받을 줄 아니까. 걔는 밑에 있는 영들을 하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것을 막지 않아요. 단 거짓되게 믿게 하지. 하나님도 믿고 우리 점도 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세 번째 이 유혹은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용들, 그 하늘에서 섬김받던 애들, 그걸 당하는 애들은 뭐냐면 특징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한번 역사적으로 봐봐요. 그런 시대들이 있었어요. 네로 왕도 있었고, 멀게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를 섬기는 거냐? 세 번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용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니 읽어봐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시험하지 마세요. 뭐 시험하지 마. 잘 나가다 왜 그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솔루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그러고 싶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힘 있는 용같이 힘 있는 사람들한테 오면 나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다니까? 나도 권세 얻고 싶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찌질하게 살고 싶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이 유혹에서 이겨나냐? 이 시험에서 이겨내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겨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동일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으로 살아서 이겨낸 거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겨낸 거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냐? 바로 언약궤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언약궤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만이 무슨 권세를 이길 수 있다?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용들의 권세를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야? 아이 몰라. 아이 그런 게 있대. 여러분 100번 싸워 100번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인을 치고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가면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뭔지 알게 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언약궤를 내가 가지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늘에서 떨어진 용들과 싸워서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가 돼서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바로 그 언약궤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까. 누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용들이 어떻게 돼요? 결박을 당해가지고 결국 무적행에 묶였다가 잠시 풀려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믿는 자들 거룩한 자들 다 죽이려고 오지만 하늘에서 니들은 땅에 있는 애들이잖아.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있잖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어린 양이 뭐 한 거예요? 추수할 낫을 휘두르고 또 뭐 한다면 그의 천사들이 불을 갖다 보니까 그 불에 어떻게 됐다? 그냥 1초 만에 싹 없어졌어요. 성경에서 1초 만에 싹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맹렬해 봤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면 언약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1초 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유혹과 어떤 힘듦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막 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같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을 지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1초 만에 다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고 악들이 그 유혹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있음을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혹에서 이겨나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이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좀 더 하나씩 더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